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작은 일을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같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갑자기 이제 디도서가 나왔어요. 디도는 바울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의 성경에 아마 열 몇 번 나오지만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분이죠. 이렇게 상당히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서신들은 다 서자가 들어가잖아요. 원모서.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에 필요한 그런 진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영생이나 구원의 진리를 가득 담고 있고, 특별히 이제 장로들이나 이런 대신 성도들의 신앙생활, 정말로 생활해야 될 것, 실천적인 부분들을 많이 여기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회의 지침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읽으면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앞으로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안수집사도 하고 하겠구나. 그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미리. 언제 할지 모르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면 그냥 바로 해버려야지. 응? 시기가 지금 얼마 남았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장로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성경이 어떤 부분을 다룰 때는 거기에 타당한 진리를 꼭 가르쳐 줍니다. 뭐 장로 예를 들면 감독자 그러면 그 감독자에 필요한 것이 왜 뭔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기에 조금도 보태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다 비춰보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이렇게 질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너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우면 분명하게 우리가 들어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 사도된 이유를 쭉 얘기하는데 3절까지 딱 연결되어 있어요. 1절 중반절 이후로부터 3절까지 딱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자, 먼저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사도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속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도 딱 오지 않으면 이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심령 안에 꽂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요. 내 것이잖아요. 그게 내용적으로 경건한 함에 대한도 들어가요. 어떤 삶이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줘요. 그럼 어디서 변화가 와요? 여기에서 변화가 오죠. 여기서 변화가 오죠. 심령 안에서 경건에 속한,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근데 여러분 이제 진리는 깨닫지만 진리의 지식까지 가야 되거든요. 성경이 이렇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이건 참이다 라는 것은, 참을 만나면 이제 지식까지 가야 돼요. 우리 성경에도, 우리 에베소에도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사랑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지식을 가져오면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 엄청 받았어요. 기뻐요. 그냥 좋아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것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왔는데 해서 다 얘기하면 옆에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지식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이 그냥 알게 되면 설명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제가 옛날에 은사를 구했을 때는요,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은사를 많이 구했어요. 여러분은 방언 은사 구했나요? 안 구했나요? 나는 진리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잘 많이 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셔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은사 중에 있으면은 우리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걸 구할 거 아니야. 나는 거기를 구하지 않고 진리, 지식에 대해서 이걸 많이 구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아주 뚜렷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와야 되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야 된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한 말씀 세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서 딱 타올라야 돼요. 이게 들려오면. 그러니까 뭔가 나도 좀 하고 싶고 나도 갖고 싶어. 이게 진짜니까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영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영이 깨어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늘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있기를 바라고 보여지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신앙은 성경에서 맨 처음, 그러니까 욥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할 때는, 설계할 때는 아주 믿음이 큰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이게 안 열린 거예요. 자, 여러분 들려오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안 열리면요, 진짜를 몰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해볼게요. 여러분에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를 저는 알아요. 이게 말씀을 알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보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본 것도 막 얘기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보고 하는데, 지금 못 보는데, 맹인이거든요. 그냥 마치 보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끝나고 얘기해 줍니다. 못 본 얘기 했어요. 하지 마세요. 이제. 이건 아닙니다. 볼 수 없으면 욥의 신앙의 위치를 못 찾아냅니다. 그는 눈으로 보았어요. 나중에는 귀로만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나이다. 왜?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거죠. 확실히 회개가 이루어져서 영적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 그 새로운 신앙이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면 여러분이 영적인 눈도 떠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는 길이에요.
들리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막 들려오면 제 마음에서 계속 깨닫기도 하고 분별기도 하고 어떤 뭐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이제 영이 살아나서 산자가 되면 어떤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어린아이가 아니고 조금 크면은 이제 진짜로 보입니다. 진짜로 보입니다. 저도 그 전에는 그렇게 분별이 안 됐어요. 근데 분별이 되는 거예요. 딱 눈이 떠졌기 때문이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조금 그렇구나 이 정도는 보여요. 복음을 많이 전하려면 그것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밖에 가가지고 사람 만나가지고 구원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자, 이 영생은 거짓 없인 하나님의 영원한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거짓 없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이것은 원래 우리 사람들에게 창조될 때도 준 거였습니다. 사람은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 전부터 줬단 말은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그걸 사람이 창조한 후에 준 거야. 그래서 영원 전부터 이제 준비된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더라도 영혼이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벌을 받아도 안 죽어요. 영생을 얻어도 안 죽어요. 죽지 않게 창조됐어요. 근데 뭐냐면 영생에 들어가야지. 그렇죠? 영벌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들어가는 멸망의 것일 때 들어가는 것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 약속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예수님도 그걸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쫙 보세요. 내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해 간다.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겠습니다.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그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 외에 다른 성경에는 선포란 말로 써 있습니다. 선포란 말은 널리 알린다는 말입니다. 전도 성격은 똑같죠. 전도도 알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선포도 널리 알려 퍼뜨리는 거예요.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일을 우리가 말씀 가진 자는 할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혼자 믿고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확실히 은혜 받지 못한 자를 품고 사랑하고 그가 깨어날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지, 영적으로. 나는 이만큼 받고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나하고 달라. 이렇게 짝짓기 찍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다 도와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럼 서로가 형제인데 형제가 형제를 가지고 서로 돌봐야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만들어요. 그럼 그런 믿음이 강할수록 그런 믿음이 세워질수록 그런 성도들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 작은 자는 큰 자를 품지 못하지만 큰 자는 작은 자를 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른 자를 품기 때문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젊은 자가 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는 종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밑에 들어간 사람이 약한 자가 아니고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덮은 것은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작은 자는 절대 다른 사람 죄를 못 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내가 믿음이 좀 자랐다 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 부족한 점을 다 덮으시고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대신해 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령한 영적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지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서울 갔다 오면서 확실히 알려졌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정확하게 보여졌어요. 자,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누구도 한다? 바울도 맡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맡기신 것을 자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맡김을 받은 게 아니죠. 자각한 사람이 맡김을 받은 거죠.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러면 아무 나에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바울이 들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아들을 나타내시고 아들을 전하라. 이게 지금 맡기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전도를 맡기신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울은 전하지 않으면 불가불 화를 입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다. 네,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바울을 심정에서 바라볼 때는 이건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나한테 빚을 내가 가져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빚진 자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갚아야 되는 거야.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많이 입혀줬기 때문에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은혜를 조금 받으면요, 자기나 구원받지 딴 사람 못해요. 근데 많이 크게 아주 깊이 놀라운 진리들을 다 알게 해주시고 맡겼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이게 빚진 자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깊이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진실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여러분의 입술 벌려서 전해야 됩니다. 작은 입술 벌려서 전해야 됩니다. 큰 사람, 많은 사람이 전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고 또 우리들에게 이제 명령하신 건데 바울은 이미 명령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적인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랬으면 하나님 아들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디도 한 사람에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고 내게 있을지어다. 한 사람에게. 대단한 거죠. 이게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구할 때마다 이제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계시죠.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잊고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는 은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관계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안에만 평화가 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이단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는 구하고 막 능력은 구하고 뭘 구하는데 이 올바른 관계는 안 구하는 거예요. 그 막 관계를 구하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평화가 와요. 거기서 은혜가 부어져요. 디도는 지금 그걸 받아야 될 사람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인사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5절에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가 올바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지자는 말하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거 참되다 이렇게 놓고 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세우라는 거잖아요. 장로들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너를 남겨둔 이유가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 이건 정말로 말씀 앞에 디도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것을 해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리데 교회를 이제 담임을 했다 그래요. 이 교회를.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로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심령에.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덤벼들면 거짓말쟁이, 약간 짐승처럼 막 도전하고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자기 이익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대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들 자리에 세운다? 제자리에 세운다? 자, 도전하고 덤비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속상한 게 하나 못하겠어요. 요 일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열을 주시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디도는 어마어마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세우기 하라면 세우기 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장로 세우는 거 더 힘들죠. 그렇습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면 장로에 대한 이야기 이쪽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의 남편이라 그러니까 이건 아내 여자만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남자죠. 대부분 이제 옛날에 장로들은 다 남자였죠. 지금은 여장로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럼 바꿔야 되죠. 뭐라고 바꿔야 돼요? 한 남편의 아내이며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폭이 넘잖아요. 그것이 응? 폭이 넘잖아요. 자, 이것저것 다 살펴봤을 때 그게 꾸중할 수 있는 나무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비난받고 불순종하는 아들, 딸이 있어서는 장로가 못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이런 조건을 채우려고 하면 자녀를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워낸다는 얘기죠. 자녀는 책임지지 않는 것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서 세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을 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 아들은 그냥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잘못을 범해가지고 아버지 체내 멍치를 했는데 왜 버티냐?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 함부로 사람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전주에도 무슨 모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술 먹고 뭔지 막 주태를 보이는 거야. 성도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다 덮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분은 기도를 몇 시간 동안 새벽을 마친다. 몇 시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걸 성도들 다 알아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저 아들을 두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 잘 키우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런 거지. 이렇게 보는 거야. 불쌍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넉넉히 해내갈 수가 있었어요. 더욱이 있었던 거야.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하는 것이 있었어. 성도들이 그 기도로 산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 이름 부르면서 전부 기도하시고 저 보게 좀 기도해. 교회가 작지도 않았어요. 당시 한 400여 명 정도. 불순종한 아들이 있으면 그 부모가 그만큼 고민이죠. 또 기도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마음에 품으세요. 이건 내 자식 아니야. 너 불순종했으니까 넌 떨어져 나가. 딱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품어?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품으세요. 그의 흠이 있는 거, 그의 부족한 점 다 덮으세요. 사랑으로만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품는 거예요. 연약한 점, 부족한 점, 단점 같은 거 다 지적하면서 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지적받는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진 않아요. 그냥 그걸 다 덮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덮는데 하나님께 드리듯이 덮는 거예요.
내 안에 품고 막 내가 막 고통당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드리잖아요. 제단인 십자가가 피를 흘린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 드려서 주님이 이 제사장의 자리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품는 거예요. 내가 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그 도구로만 쓰임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이는 돌아오도록 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복 주시면 그 아이는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믿음을 좀 잘해야 돼요. 감독은 앞에서는 장로들이잖아요. 감독 이렇게 하면 이제 목회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목사라고 안 하고 감독이라 그래요. 거기는 감독제예요. 굉장히 무섭죠. 약간 군대 같은 느낌 들어요. 구세군처럼.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하나님의 청직, 하나님이 맡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긴 것들. 특별히 이제 교회 같은 데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큰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 기단에서도 한 교회는 너무 큰 교회잖아요. 800억을 비자금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수석장로님이 자살을 했어. 모 교회라고 잘 모르시니까 괜찮죠? 그래요? 근데 그분은 끔찍도 안 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큰 교회를 만들고 줬으면 이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과거에 우리 통합측 안에서 개교회주의가 안 생겼을 때, 쉽게 말하면 이 길을 경했어요. 옛날에는 시골 교회에서 그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요. 우리 교회도 한교자 보내주면 10만 원을 보내줘요. 내가 갔을 때도 거기에 10만 원이 오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도 10만 원씩 달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약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냥 몇 천 군데를 보낸지 몰라. 그 교회에서 잘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엄청나게 물질로 선교를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시골 목회가 힘드니까. 명품 그 수련환도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도 그런 관리를 못하면 책망 듣겠죠. 큰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만큼 뭔가 역량이 있으니까 좋았을 텐데, 그걸 관리를 못하면 책망 듣겠죠.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집안을 맡겼어. 이게 지금 집이잖아요. 우리 집안에 집사가 있단 말이에요. 청직이지는 그 종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위에 서서 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제 고집대로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급히 분내지 않고 막 화를 불처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건 자격 미달이야. 그게 젊을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이게 잘 모르고 막 그런 때 있잖아요. 아주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런 상태일 수 있지만, 이제 뭔가 세워졌으면 그 자리를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냐고. 이제 여기 술 문제가 나왔어요. 이 목회자들 중에 술 마신 사람이 있을까요? 응?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의심하는 대로 있을 수 있는데 안 보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 집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사람을 막 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먹 쓰고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의미보다도 이게 가정 문제일 거예요. 이것은 다 가정의 문제. 주먹을 때려가지고
자식이 뭐 병원에 갔다든가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되죠. 응? 구타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그런 문제를 하지 않아야 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부정한 청탁 같은 거 받는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어디에서 있냐면 되게 이제 직분을 줄 때 뭐 장로님 남도집사 세우고 권사 세울 때 너무나 경쟁력이 세니까 혹시 그걸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걸 받아. 목사님 받고 알았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된 더러운 일을 탐한 거야. 이것은. 점쟁이처럼 나한테 돈을 얼마를 가져오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어디서 많이 그래요? 예언사역 한 사람 많이 그래요. 어느 기도원 가면 얼마 이상 안 가져오면 기도도 안 해줘. 그거 뭐라고 하는지 몰라. 그게 다 사업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자기 사업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조금 같은 저거 같은지 저거 같은지 성의껏 해서 그냥 하면 되지. 그걸 얼마를 가져오라고 정해갖고. 그런 일을 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나 아니면 교회나 이런 일을 위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 성경에서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실적으로 정말 집이 없어 정처가 없는 사람들. 지금은 그런 개념이 참 없죠, 거의.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노숙자도 이런 것도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넓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노숙자 쉼터도 있고 또 노숙자를 중심으로 목회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 전라도 전주 안에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의 목회가 됐지만 이런 것들 잘해야 된다. 선행을 좋아하며 베푸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좋게 서로 관계에서 좋아하고 신중하며.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기분대로 하거나 상황에 맞춰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하는 것이 신중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하면은 항상 상황을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요성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필요성. 정말 이게 필요할까? 이 사람이 이걸 줘야 될까? 이걸 중심으로 해야 되는 신중하죠. 의로우며, 그렇죠? 불을 행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거룩하며, 이건 영을 받아야 거룩해집니다. 성령 안 받으면 거룩성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을 사람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그러면 뭐 십자가 보혈 그리고 성령 받아서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한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그 뭔가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이 성품적으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절제하는 거. 뭘 잘 잘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이건 아니고 이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누구겠어요? 지금 디도죠. 디도잖아요. 디도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다음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지니. 미쁘단 말은 상당히 신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을 하는데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 많은 단어들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잘못된 번역이면 고쳐야 되겠죠. 확실하게. 근데 그걸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기 보이는 대로 있다가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서로 다른데 인용을 하고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은 이건데 이건 이렇게 바꿔놨다. 이거 왜 그럴지? 이 문제를 찾아내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 성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 이건 이런데 이건 원래 이 뜻이었어. 근데 이 뜻을 여기로 가져왔는데 이게 구약의 뜻과 같이 만들어서 신약은 신약의 언어를 보니까 다른 내용이야. 그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지난주에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는 자세한 게 아니라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PPT를 쓰면은 그게 가능하겠다.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써서 보여주려나 봐. 이렇게 써가지고 큰 글씨로. 그럼 좀 보면서 보면 좀 낫겠죠. 그런 부분이에요. 잘 돼야 돼요. 이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시 제가 젊었을 당시에는 개정 개혁판이 없었어요. 다른 번역도 거의 없었어요. 우리 영어 성경 사기 어려웠어요.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봤자 개혁 성경밖에 없는 거야. 1968년도에 만든 거. 그건 다 옛말이잖아. 어려운 단어로 엄청 써 있잖아요. 그걸 성경을 보려면요, 여러분 그 국어 사진 놓고 봐야 돼요. 왜냐면 옛말은 누가 좀 생각지도 않은 단어를 막 써놨거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었을 때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100% 은혜가 충만해서 이 성경만 읽어도 이제 싹 이해가 되는 거야.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을 내가 막 경험을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영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원어도 뭐 너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성경도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 번역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다 달라.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이럴 거 아니야. 그 성도들이 은혜 받기가 힘들어진 거야, 사실은.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데, 있는 성경이 다 다르니? 응? 어떤 걸 믿어야 돼? 여기 혼란스러운 거야. 개역개정 성경을 안 믿자니 그렇고, 믿자니 또 내용이 다르다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믿음의 자리는 딱 하나만 믿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하게 믿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원하시면 정확하게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그 우리나라 말고 다른 회에서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주로 쓴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나라 개정개혁판처럼 현대어로 바뀐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바꿔놨어요. 사실은 그걸 써야 되거든요, 영어로 보면. 근데 나에게 준 그 성경은 옛날 구어 성경이에요. 유를 갖다가 대로 써놓고 막 이렇게 대오 써놓고 이상하게 써놓으니까 예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과거의 옛날 그들 그리면 대우 써놓고 이렇게 막 성경이 달라잖아요. 그건 내가 옛날 언어를 어떻게 알아요, 다. 그렇죠? 그냥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거의 99.9%는 믿어도 됩니다. 개정에 틀린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몇 군데가 이렇게 읽었을 때, 읽은 곳만 봤을 때, 이것은 내용이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몇 군데가 이렇게. 그 나머지는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믿어지면 그걸로 은혜가 옵니다. 그걸로. 근데 이건 이런 뜻이 아니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믿어서 안 되겠네? 성경 바꿔야잖아요. 이러면서 믿음의 신뢰가 깨지는 성경은 100%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은 그게 기초를 두고 믿었을 때요, 은혜를 막 부어줬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때가 그때였어요. 그냥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막 꿀송이처럼 달단 말을 제가 거기서 먹었어요. 너무나 맛있는 거야, 이걸. 막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여러분, 그것도 청년 때 좀 넘어가지고 그런 때였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27에 30 신학교로 갔으니 그 전이잖아. 근데 그때 말씀이 그게 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성경으로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서 여러분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것은 건전한 교훈이다. 건전한 가르침이다. 바르다는 것은 뭐 어떤 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방식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건전한 교훈, 권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슬러서 말하고 있는 자들을 그 영적인 위치에서 가지고 있어야 그걸 책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바로잡을 수 있죠. 내가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성경의 가르침만 얘기해서는 그 사람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어떠한 말을 해도 다 그 말을 해석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틀렸고 요거는 이게 맞다. 이렇게. 근데 요거 안에 이것이 없고 이거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대로 가르치고 다른 의문을 먹고 얘기하면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이야. 그럼 내가 연구해서 알려줄게. 언제 알려줄지 몰라. 지금도 안 알려줄 수 있어. 응? 그때 약속해놓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냥 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선다고 하면 가져야 할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